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신저의 알림, SNS의 소식, 영상과 음악, 쉴 틈 없는 대화들. 우리는 마치 늘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문득 모든 소리가 멈춘 순간 찾아오는 그 낯선 고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텅 빈 감정.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도 마음 한편은 어딘가 고립된 듯한 고독. 누군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침묵은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멈춰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의 깊이를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결핍이나 약함으로 오해받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천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도 누구보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분의 마음은 고요한 허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허기는 바로 존재의 진실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고요한 길을 함께 걷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속에 숨겨진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길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런 기준 속에서 혼자인 순간은 곧 실패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요 속에 진실이 깃든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의 삶은 누구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웠습니다. 가족의 사랑, 백성들의 존경, 권력과 부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질문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옷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단지 사랑의 부재,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외로움을 삶의 진실에 다가가는 입구로 보셨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나기 위한 서곡이다. 우리가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수행은 언제나 자기 안을 향한 조용한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고요함의 깊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 물음 속에는 이미 당신을 향한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진실한 동반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사람만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누군가로 인해 해소하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의 시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의지하려는 그 사람 또한 무상한 조건 위에 놓인 존재일 뿐이다.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출가 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가 태어난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깊은 허물을 느끼셨습니다. 그 허무는 단순한 감정의 굴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관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있는 그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길 위에 올랐습니다. 홀로 숲속에 머물며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고 진리를 벗삼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진리를 벗삼는 이는 세상 누구보다도 충실한 친구를 얻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도 진정한 나 자신과 단절되어 있다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반면에 혼자 있더라도 자기 마음과 가까워지고 진리와 교감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기르지 않으면 1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마음이 깨어 있다면 홀로 있어도 풍성하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찾기 전에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들어주고 있을까요? 내 감정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말에만 기대고 있진 않았을까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맺는 관계는 결국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인 시간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기회입니다. 그 안에서 길러진 내면의 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벗이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 답이 자신이 되도록 마음을 길러가 보세요. 외로움을 해소하려 애쓰기보다 자기 안에 머물며 조용히 자신을 이해해 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외로움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는 외롭고 쓸쓸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아 고요히 사유하는 이는 스스로를 길들이고 번뇌를 이겨내는 자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던 그 시절, 그분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굴의 침묵, 밤의 어둠, 가끔씩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바람만이 그분의 친구였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은 세상의 번뇌를 하나씩 직면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욕망, 두려움, 갈망,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며 내면의 불빛을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깨어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선 나를 잃기 쉽고 고요 속에서는 진짜 나를 만난다. 혼자의 시간은 침묵 속에서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어떤 것에 흔들리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감정들, 무시하고 지나쳤던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떠오르며 비로소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요함은 정막이 아니라 깨어있는 생명력입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 심장이 뛰는 그 고요한 리듬 안에 당신의 본래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고요는 허전함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자리이다. 누군가의 말 없이도 세상의 정보 없이도 오롯이 존재하는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는 감각.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과 함께 있을까요? 자연과 생명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소중한 길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이 아닌 나를 들여다보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안의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자라날 때 혼자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나는 부족한가?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그러나 이 질문들은 본래의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비교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누구든 자기만의 빛이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인연과 조건을 지닌 존재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깨달음도 행복도 성장도 각자에게 알맞은 속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는 말은 자신을 억지로 위로하는 문장이 아니라 진실을 인식하는 선언입니다. 지금의 나, 불완전해 보여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라. 마음을 기르지 않는 이는 세상 무엇을 얻어도 공허하리라. 이 말씀은 겉으로 화려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내면의 단단한 뿌리를 기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혼자라서, 지금 힘들어서 당신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이며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은 고립을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외부로부터의 평가 없이도 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용기입니다. 그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갈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이 단순한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세상의 잣대가 아닌 내 안의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그 꽃은 외로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향기를 남깁니다. 이제 나는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상처 위에 덧씌운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신뢰이고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밝혀주는 가장 고요한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놀랍게도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지고 아무리 애써도 닿지 않는 거리감 속에서 우리는 고립감을 느낍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멀어질 때, 가까웠던 친구의 말이 낯설게 들릴 때, 외로움은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함이 크면 괴로움도 크고, 집착이 깊으면 이별도 깊은 고통을 낳는다.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머무르기를 바라고 변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의 흐름도 모두 무상합니다. 만남은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이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난다. 관계를 놓아준다는 것은 그 인연을 무시하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머물다 가는 하나의 흐름임을 조용히 인정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상대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진정한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을 괴로움으로 가득 채우기보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그리움과 후회로 마음이 무거울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도 좋습니다. 지금 이 인연이 떠난다 해도 내 마음 속에는 고마움이 머물기를. 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을 놓아 나를 자유롭게 하게 하소서.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질 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마음에서 가장 진실된 인연이 다시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인연을 붙잡기보다 흐름을 지켜보는 지혜를 배워봅니다. 혼자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깨달음이 싹 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놓아준 그 자리, 바람이 지나고 햇살이 머무는 고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 봅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에 집중하는 명상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눈을 부드럽게 감고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실어봅니다. 들이쉬는 숨, 그리고 내쉬는 숨. 이 단순한 흐름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고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도망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옆에 앉혀두듯 바라봅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 마음도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외로움이 가슴을 무겁게 할 때는 그 감정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보세요. 그래, 내가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외로움은 억누를 때 더 커지지만 인정해줄 때는 자연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빛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연꽃빛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그 빛이 외로움을 감싸고 어루만지듯 말해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고요함 안에도 생명은 흐르고 있다. 그 따뜻한 연꽃빛이 당신의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괜찮아, 나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이 말이 가슴에 닿는 순간 외로움은 고요로 바뀝니다. 명상이란 마음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는 연습입니다. 그 품 안에 외로움이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깊은 자기 이해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천천히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떠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습을 해낸 것입니다. 이제 외로움은 당신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 조용하지만 충만했던 이 시간이 하루의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세상 누구라도 같은 감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외로움은 단지 나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인간적인 경험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연민이라는 마음을 배웁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는 이는 타인의 고통에도 눈을 감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홀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중생들이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중생들이 어리석고 방황하는 것을 보며 내가 어찌 고요히 앉아만 있겠는가. 자신의 괴로움을 직면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무뚝뚝함 뒤에도, 누군가의 침묵 뒤에도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해 힘들었던 나의 시간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따뜻한 자비가 깃듭니다. 외로움을 알아본 사람은 그 외로움 속에 갇힌 이에게 가장 부드러운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괜찮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깊은 연결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타인을 끌어안는 힘이 되어 그 누구에게도 쉽게 닿을 수 없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아팠기에 당신도 이해한다는 가장 인간적인 공감입니다. 그 마음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되돌아옵니다.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깊이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넓고 깊은 세상을 이해하는 연민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결코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삶이 내게 묻는 조용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문이었고, 침묵 속에서 들려온 내면의 목소리는 진리로 향하는 첫 울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있는 이는 혼자 있어도 고요하고 군중 속에 있어도 어지럽지 않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이 말이 단지 위로가 아닌 깊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혼자 걷는 길이 외로움으로 가득해 보일 때도 그 길 위에 연꽃이 피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걸어온 길은 분명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 견뎌내고 있고 이미 충분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외로움을 겪는 이들이 당신의 고요한 발걸음을 따라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스스로를 품어준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미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 세상의 평화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혼자 걷는 길에도 부처님은 함께 하십니다.